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준비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6.25 기념을 갖는 그런 주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우리 6.25 이러면 기억나는 최고의 그 역사가 뭘까요? 인천 상륙 작전으로 메가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북한의 부대를 물리치고 이 나라가 회복된 메가드 인천 상륙 작전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잊혀진 나중에 역사가 드러난 그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이 있기 하루 전에 지금 경북 영덕에 있는 장살이라고 하는 해변이 있는데, 거기에 772명의 학도병이 거기에 배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북한 계려군들이 인천이 아니라 저 동해에 관심을 끌도록 미끼처럼 작전을 지뤘는데, 그 772명이 모두가 이름 없이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학도병이라면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메가드라고 하는 큰 공을 세운 사람도 있지만 눈에 들어지지 않는 그 경북 장사리에 있는 학도병 이들이 희생을 함으로 북한의 관심을 그리로 끌게 하면서 메가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저는 이 역사를 잠깐 살피면서 교회 안에는 드러나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 없이 정말 들리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하지 못하고,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역사의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6.25가 터진 그 상황에 미국의 엘버트 이 서완선이라는 목사가 한국에 와보니까 51년 같으면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잖아요. 50년 6월 25일 터졌으니까, 터지는 중에 한국을 와보니까 너무 많은 전쟁 고아들이 막 길거리에 있고 하는 것을 보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저 한국의 전쟁에 부모 잃어버린 저 고아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하는 가운데 가는 데마다 그 사실을 전하고 메시지를 했더니 한 기부자가 천불을, 그때 당시에 천불 같으면 지금은 굉장히 큰 돈이겠지요. 천불을 이제 수표를 주면서 그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국에 있는 선교사에게 보냈더니 한국 선교사가 컴패션이라는, 함께 고통당한다는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도왔냐면 22,625명의 전쟁 고아를 돌아보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400명의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오고, 그리고 그 단체로 인해서 지금 29개 나라에 240만 어린이를 돕는 그런 큰 영혼의 불길처럼 그런 열매가 일어났음을 역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큰 열매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6.25와 관련된 그런 사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 한 달 동안 참 우리 새로운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족들, 또 주변에 복음받을 이들을 청하고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까지 나오면서 한 사람도 청하긴 했지만 오지 않고, 또 내가 관심을 가졌지만 관심이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그리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응답을 주시는, 열매를 주시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저는 무심코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고 전도하고 또 인도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한 달을 보내자 했는데, 마침 보니까 7월 첫 주가 다음 주가 감사주일로 열매를 맺는 그 첫 열매를 맺음을 기념하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더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하고 그럼 참 좋겠다, 그런 참 시간표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드러나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집중해서 자세히 듣는 자세가 있지요. 말씀을 들을 때 막 대충 그냥 여러분 여기 제가 서면 우리가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가 모를 것 같아도요. 여기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떤 분은 신문 보는 사람, 어떤 사람 폰 보는 사람, 어떤 사람 막 주부에다가 낙서하는 사람, 이게 보여요. 제가 왜 이 말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데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런 그런 말 하죠. 가치가 몸은 이 나무 가지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콩밭에 있다 그러잖아요. 가치가 보면 콩을 파먹거든요. 그래서 예뻐 보이는 거는 가치고 미워 보이는 거는 이 까마귀인데, 까마귀는 시체나 이런 거를 먹어치우는 고마운 존재인데요. 가치는 예뻐 보이면서도 얼마나 농민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는 새인지 몰라요. 생긴 건 예쁘게 생겨가지고 하는 짓은 너무 짓궂어. 그래서 콩을 다 파먹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의 마음이 어디 있고 너의 중심이 됐는가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자세히 주의하는, 그리고 이사야 2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이런 단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다음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듣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어디에 빠져요?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요. 이런 이단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공부하고 얼마나 돌아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그리고 로마서 12장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특별히 여러분 리트러시라는 말이 뭐냐니까 수많은 여러분 정보들, 가르침들, 유튜브에 뭐 영상들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막 듣고 있는 거는 좋은데 분별력 있게 봐야 돼요. 분별력 있게 보지 않으면 엉뚱한 여러분 잘못된 그 정보에 빠져서 엉뚱한 인생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정보를 대야 돼. 잘 분별하는 리트러시,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가요. 여러분 순종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뭐 너무 쉽지요? 아니 불자 붙이면 되니까 불순종. 이런 불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변장님 어때요? 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이 쉬워요? 우리 몸은 불순종이 쉬워요. 안 해. 싫어.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요, 우리 마음에 맞아요. 순종하는 거 싫어요. 안 맞아요. 불순종이 뭘까요? 불순종은 자아에 익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아에 딱 매이면 불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을 하는 사는 게요, 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순종은 뭐 할까요? 불순종이 자아가 꺾이면 순종이 쉬워요. 예,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과 이 순종의 차이는 자아가 움직이면 불순종이 쉽고 자아가 꺾이면 순종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내 자아대로 하고 싶거든. 하나님 말씀은 내 자아를 꺾고 내 자아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순종하기 힘드는 거는 내 자아로 사니까 말씀이 내한테 안 맞아. 내 귀로는 아멘 하는데 내 몸뚱아리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나 순종은 뭐죠? 내 자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 내 생각과 이성과는 맞지 않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익숙한 불순종이 꺾인 그런 모습이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순종하라. 그래서 단계가 뭐라고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들은 말씀을 잘 분별하고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곽양로님이 교육위원장으로 메시지를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듣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말씀 받은 거를 내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잘 마음에 담아야 돼요. 담때 뭐라고요?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걸로 끝나는 게 뭐래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의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학생들도 수업할 때요, 학원 다니고 참고서 많이 보기 전에 성적 잘 받는 학생 특기 뭡니까? 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어요. 수업을 잘 듣고 그 받은 수업을 집에 가서 복습하고 좀 예습도 하고 이러면요, 뭐가 나와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자,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분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치거나 이 실제 생활에 있을 때 뭐예요? 실제 적용하는 거죠. 적용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죠? 잘 듣기도 하고 알기도 많이 아는데 시험만 치면 점수가 안 나오면 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 그죠? 그래서 잘 듣고 분별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주님은 산상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주는 팔복 중에 첫째 복에서부터 네 번째 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다섯 번째부터 여덟째까지 복을 주님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섯 말씀하고, 여섯 번째가 뭐죠?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죠? 화평케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여덟 번째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빌보 3장 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을 쭉 보면서 이 말씀과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비슷하다면 감사한 일이겠지요. 근데 목사님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너무 나하고 뚱딴지 같아요.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이 뭐라 그래요? 벽을 쌓을 때 이게 수평으로 잘 돼 있는가를 교주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캐논, 잣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중심이 어떻는가 점검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을 나눴고,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여덟째 복을 나누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두 번째하고 여섯 번째, 세 번째하고 일곱 번째, 네 번째하고 여덟 번째가 묘하게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남에 대한 자비가 없어요.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남을 볼 때 뭐라고요? 긍휼히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관련이 돼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릎 강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은혜 필요합니다. 이랬는데, 자,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보면 이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긍휼로 누구래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제대로 될 때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나오고,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해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니까 6번째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까 참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첫 번째 그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그렇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그래서 긍휼히 이기고. 자, 두 번째 그림으로 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 여러분 6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한 걸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화평을 도모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난과의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면, 온유한 심령이 되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7번째와 3번째와 7번째를 보게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7번째로 갑니다.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각각의 복도 되지만 첫 번째와 5번째, 두 번째와 6번째, 그리고 3번째와 7번째, 4번째, 8번째 연결되는데, 4번째를 보겠습니다. 4번째 읽어보게, 4번, 예, 5번째지요. 5번째,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긍휼히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이김을 받을 것이며. 아까 우리 나온 부분인데요. 예, 이 4번째를 먼저 보여주세요. 4번째 그림을 내가 안 보냈나요? 예, 아니면 없어도 우리 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뜻이 뭐라고요?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 넘어서 주님을 여러분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는 상태라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 8번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만족하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복 있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8번째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로 말미암아 욕을 하고 박대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니.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자녀 때문에 어려운 것을 기쁘게 받습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요,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기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요. 회피해요. 숨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내게 갈급함을 주는 만족함이 아니거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당한 어려움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믿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믿다가 이런 방해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마라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아니요. 예수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도 기꺼이 그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엉뚱한 얘기지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술 먹을 시간이 있어요. 춤을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틈만 나면 춤을 춰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골프부터 쳐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을 누구하고 노름할까, 어디 가서 돈 따먹을까, 저 친구하고. 그래가 가끔 보면 우리 옆에 택시, 이 개인 택시 조합이 있잖아요.
뭐 여기 분들은 해당하는지 몰라도 가끔 보면요, 택시 기사들이 저 어서간데 몇 대 서가지고요, 거기서 모여 있어요. 뭐 할까요? 오전에 수입 받은 가지고 따먹기를 해요. 그래, 따가지고 오후에 일 안 하고 집에 가려고. 딴 사람은 좋을지 몰라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기가 차겠지요. 이게 인간 심리라.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요, 틈만 나면 노름하고 싶어요. 마약 좋아하는 사람은요, 만사를 조져놓고 마약해요. 그것 때문에 돈도 들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것을 희생해도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려움이 내게 감사한 조건이 되구나. 그래서 이 네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임이랬는데, 여덟 번째 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래 놓고는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이 다섯 번째부터 여덟째 복에 기초가 되어 있음을 보면서 좋은 뿌리에 좋은 배경을 가진 나무는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낳게 되구나. 그래서 1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되어지면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째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제대로 안 되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요, 내게 상관이 없어요. 출발이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심령이 가난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애통한 심령이 될 때 마음의 깨끗함을 누리게 되고, 온유한 자가 되게 될 때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 의를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요? 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지요. 시냇가에 자라난 나무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자라난 나무하고 심은 나무하고 차이가 뭐지요? 심은 나무는 다른 데에 있는 걸 옮겼단 말이잖아요. 자라난 나무는 원래부터 거기 자랐단 말이잖아요. 근데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완전히 구원 바깥에, 저 광야 같은 사막에, 광야에 메말라 있던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를 뽑아가지고 시냇가로 심어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심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참 바깥에 광야 같은 나무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지는, 시냇가에 심겨지는 자리를 여러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목사의 가정에 자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장로의 가정에 아무리 태어나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불신자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불신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라고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교회 장로로서 얼마나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냈는데, 내가 권사로서 얼마나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했는데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도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다. 쉽게 말하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열린다 하는 원리를 여덟 번째 복까지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덟 번째 복을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10절과 11절, 12절까지 이 여덟 번째 복, 네 번째와 여덟째 복을 심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그 결과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박해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8번째 복이잖아요. 그래 놓고 11절 12절에 부연 설명을 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슬퍼하고 도망가는 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은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요 기쁘게 이긴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왜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앞서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늘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주님 6 아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 가정 구역 예배를 드리며 끝없이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는 어머니의 한이 맺혀 있는 거지요. 배우지 못했지요. 인정받아 본 적이 없지요. 남에게 박수 받아 본 적이 없지요. 한이 대 한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는, 가는 데마다 사랑받고 그런 존재가 되도록, 나는 그래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좋겠다는 그 한이 그 마음 기도 속에 담긴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면 어머니 기도는 죄송합니다만은 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로 봐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따져가는 세상이 아니라요, 내가 마음이 내키면 오케이, 마음에 안 내키면 노 하는 게 우리 감정이 많은 동양 사람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의 아니게 아파트 대표가 됐대잖아요. 90집 있는 거기 하도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목사님한테 맡기면 안 싸우겠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안 싸우고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2년 더 해달래.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2년 더 하게 생겼어요. 왜? 안 싸우니까. 그런데 1층에 이제 제가 3층부터 11층까지 거기 이제 우리 아파트 주민인데 1, 2층은 상가예요. 뭐 지하에는 당구장이 있고 탁구장이 있고 뭐 식당이 있고 이런 데인데, 그 1층에 새들어 있는 건축사무소 그분이 창문을 하나 내도록 하면 좋겠다고. 사무실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막 그 있으면 눌린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우리 3층부터 우리 쪽이 아니고 이 상가니까 뭐 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떠냐니까, 건축사무소 이 분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그 창문을 내도 된대요. 근데 주민들의 감정이 뭐냐? 왜 멀쩡한데 구멍을 내냐? 이게 이제 주민들의 여론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서 주민들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일까요? 건축사무소 직원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주민이 원하는 거 1번, 그 법적으로 맞으니까 2번, 1번이니까 2번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민이라면 뭐 하겠어요? 네, 대표님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둡시다 라고 하겠습니까? 1번. 안 됩니다. 법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그 멀쩡한데 빵꾸 구멍을 내는 게 그게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감정적으로 말하는 2번이 되겠습니까? 1번일까 2번일까요? 응? 아니, 설교 시간에 이런 또 질문을 처음 하고 처음 듣는다, 그죠? 뭐 틀림없이 2번이 가까울 거예요. 아니, 멀쩡한 주차장 내려가는데 벽인데 그 구멍이 하나 있으면 사람도 쳐다보이고 또 있는 사람도 우리 쳐다보고 할 건데 이 감시당하는 것 같은데 왜 구멍을 냅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감정적으로 싫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인데 이걸 감정을 건드려야 됩니까? 뭐 어찌해야 됩니까? 하여튼 여러분 생각나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창문을 내야 됩니까? 안 하도록 막아야 됩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인정받고 싶잖아요. 박수 받고 싶잖아요. 상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잘못했다 소리 들으면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박해당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막 지각 잘하고 낙제하고 맨날 컨닝하다가 들키고 그래가 꾸중 듣는다고 박해받는 겁니까? 그는 맞아도 싸요. 여러분 이 신호 위반해가지고 카드 끊기고 뭐 이렇게 티켓 끊기는 그거는 끊기는 게 싸요. 왜냐하니까 질서를 어겼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박해를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박해 받는 게 복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복의 기준과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이런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거기에 상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앞서간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기 때문에 너희 제자들은 그 길로 가는 것이 복된 길이다. 그래서 몸은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지라도 영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 이유는 세상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빛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앞에 요한복음 3장 19절이나 뒤에 15장 19절이나 비슷한 말씀인데요. 어둠 속에 빠져 있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 넘는 인구잖아요. 5천만 중에 외국인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거나 결혼해 자녀 놓고 사는 퍼센테이지가 얼마일 것 같아요? 5%가 넘었습니다. 5%란 말은 20명이 있으면요 1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보면 외국인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없다 그지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이만큼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더 있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만 해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산다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 남의 사람이 우리 땅에 왔냐고, 왜 우리 땅에 와서 집도 사고 이러냐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커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는지. 제가 미국에 좀 있다 왔잖아요. 미국에 가면 다민족이에요. 거기에는 거의 한 200개 나라의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백인들은, 정통적인 백인들은 20%가 안 돼요. 거의 7, 80%가 다 유색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회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가 그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했지만 최초로 유색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됐잖아요. 흑인 대통령.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여자 대통령 나왔는데요. 민주주의의 이 원조인 미국에는 아직 여자 대통령이 안 나와요. 근데 한국에는 나왔어요. 6.25 나라라고 하는데도. 그러고 보면 한국이 그 점은 좀 앞선 것 같아요. 그죠? 여자 대통령이 나왔다는 말은. 그들은 어둠 속에 있고 소속이 다르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 뭐일까요?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불신자가 많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 불신자가 훨씬 많아요. 다수의 불신의 힘이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수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요 소수의 불신자는 무슨 소리를 못 할 거예요. 다수에 의해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가 뭐냐?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역설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전혀 관계에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으라 마시라 온갖 것을 따라하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핍박하거나 말할 것도 없어요. 저 봐라 벨나다 저거 밥 먹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 저 유벨나다 저거 그냥 한 모금 하고 그냥 하면 될 건데 왜 저래 구태여 저러냐. 적당히 해야 예수도 해야 예수 믿기 쉽지. 꼭 저래야 되냐. 이러면서 막 말하는 거를요 듣기 싫으니까 막 적당적당히 맞춰 살아요. 그래 뭐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일도 없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없어요. 저 친구는 일요일 날 근무를 시키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날 더 일할 테니까 이 날은 꼭 빼주십시오. 왜인데?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어디는 보니까 장로도 뭐 예배 안 드리고 댕기던데 그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저는 믿음이 적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러면요 상관이 싫어하지만 무슨 말이 아닙니까?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중요한 걸 맡겨도 되겠구나. 사람이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생각해요? 조금 손해볼까봐, 조금 불이익 당할까봐, 승진할 때 고가점수 못 받을까봐 적당하게 살아가요.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걸거쳐요.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돼요. 예수 믿는 게 나에게 큰 그냥 혹처럼 생겨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요? 나는 제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 상관없네.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싫으나 좋으나 누구를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는 내가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 자격이 없습니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제자예요. 제자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집안이나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혀 표 안 내고 다 맞춰주고 산다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이럴까요? 뒤에서는요 욕해요. 저 봐라 예수 믿는다는 게 봐라. 예수 믿는다는 게 봐라. 그러면서 오히려요 그런 의미에서 욕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안 믿게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 그죠? 정말 역설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런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서 3장 12절 뭐라 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이 뭐냐? 질병이나 경제 문제나 자연재해나 인간관계 갈등 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욥기 5장 7절에 욥이 고백했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기에 대해서 주님 답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나왔댔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원래는 제가 그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 합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교로 갔지요. 갔는데 지금 좀 지나간 부분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교련 이 나무총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학교가 했어요. 그때는 이 군사정권이기도 하고 북한의 도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얼룩덜룩한 교련복을 입고요 훈련을 받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집총할 때 국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국기에 대한 주목이 갑자기 국기에 대한 경례로 바뀌었어요. 이런 주목은 그냥 보는 건데 경례가 뭡니까? 인격자에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에게 하는 게 경례입니다.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러니까 제가 속했던 이 보수주의 신앙은요,
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세워진 교단이니까 그걸 제가 어릴 때 불교육이를 국기에 대한 경례는 우상숭배다.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30명이 거부하는 애가 나왔어요. 교감 선생님이 합동측 교감 선생님이 장로라. 그분이 교감실에 우리 한 30명 불러놓고는 말합니다. 나도 장로인데 얼마든지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그거 뭐 우상숭배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지. 이러면서 회의했더니 27명이 나가고 3명 딱 남았어요. 3명 남았어요. 그 3명이 누구냐? 목사 아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사 아들. 무사가 뭔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데 직분 없는 자를 보고 없을 무자 해갖고 무사라 그럽니다. 세 번째 뭐냐? 집사 아들. 이 3명의 아들, 이 3명이 남았는데 요 3명 중에 집사 아들이 누구냐? 바로 저라. 그래갖고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이라. 그래 결국 학교가 하는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퇴학이다 하고 퇴학 언도를 내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때만 해도 뭐 퇴학 당하면 당하는갑다. 믿음도 없으면서 나는 신세삼배 우상숭배 안 한다. 나는 뭐 학교 잘려도 뭐 나는 그 절 안 한다. 그때 다니엘 새 친구 생각도 났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래 또 났어요. 이랬더니 부산 노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 아들은 부산 노회장 아들이고 무사 아들은 그 무사 외삼촌이 우리 고신대학교 학교 학장이고 나는 그냥 집사 아들이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 정권위원이 나와가지고 그 장로 만나고 학교만 내려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끊으면 되냐. 그래 결국 학교 전학을 해달라. 이래가 기독교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 학교가 제가 원래 가려고 시험 쳤던 떨어졌던 그 학교로 간 거예요. 놀랄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내가 미련서 어리석었지만 내가 신앙 지키겠다고 내가 퇴학을 당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든 나에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전화위복으로 그래 하시는구나. 제가 이 감정을 난생 처음 합니다. 제가 정리가 되었거든요. 사람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 복음으로 삶으로 맞는 미움, 가정으로부터 미움받기도 하고 차별받기도 하고 이런 걸 보고 박해라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유산 안 준다 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학 등록금 안 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실제로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자르는 걸 저는 학생 때 많이 보았어요.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 5장 10절에 뭐랬습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있긴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핍박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겪는 불이익과 손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내가 미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거니까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부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성도를 핍박하느냐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는 자는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인본주의 쓰고 적당하게 여러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에 사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주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만족해 하는 자에게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주님은 책임지시고 내가 너희에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겠다.
그래서 팔복의 이 말씀은 이 산상보훈의 뒷부분까지 열어가는 서론과 똑같아요. 출발과 똑같아요. 첫 술을 먹는 것 똑같아요. 여기 첫 술이 먹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열려지는데 이 첫 번째 팔복이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나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전하는 저부터 이 말씀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 말씀 전하는 게 곤욕을 치르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잘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축복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이런 복을 내게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런 자로 살도록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계세요. 뭐가 하면 되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아로가 아니라 영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이 복으로 여러분 중심을 담으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하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셨고 내 자아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분을 누리게 하시고, 이 놀란 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남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알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이 알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